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408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을 받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늘 한결같이 고백하며 신앙의 터전을 이루어가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된 지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평안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거룩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주님의 그 거룩함의 삶의 자리를 이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늘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이 신앙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앞서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어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다 그래서 삶이 없는 게 아니죠. 아멘 하고 구원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삶이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삶을 자라가는데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 믿음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무풍지대 문제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믿음의 내용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사도 히브리서에 쓴 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쉽지가 않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여기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게 불이익을 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래도 괜찮게 해주었던 사람들에게는 화평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괜찮죠. 이제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죠. 구약의 언어로는 이제 샬롬이죠. 이제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본능적인 감정이 제일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에서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걸 보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나 한 그릇 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나에게 장자를 팔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배고픔이라는 것이 앞서니까 장자가 주어지는 그 깊은 가치와 의미는 싹 다 없어져 버리고 하죠. 사람이 어떤 문제가 직면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대로 살았다가는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 본성대로 살았다가는 우리는 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이에요.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만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살아가는 건 본능의 질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지만 배가 부르면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 사냥을 안 합니다. 왜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본능과 뭘 또 가지고 있느냐면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참 많죠. 우리는 배가 부르면 안 먹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성이 있어서 거기에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먹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아, 너무 많이 먹었다 하고 후회하죠. 계속 이 후회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는 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얘기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는 화평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죠. 그 화평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화평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도 있죠. 그러면 이 화평이 누구냐? 화평이 내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는 화평을 만들어낼 만한 역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화평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잘 대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나 저 사람하고 화평해야지. 그래서 화평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있어야 그것이 화평이 되는 거예요. 화평은 여러분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나와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가 나에게 화평을 이루려면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나라는 존재를 내가 화평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타인을 대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평화롭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화평스럽지 못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건 누가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냐면 내가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건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을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냥 금방금방 뭔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면 저희가 사택을 짓잖아요. 자꾸 늦어져요.
그러면 우리 거만 이렇게 늦어지나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거 할 때는 뭐였어요? 남의 집이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금방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거기도 그 기간이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고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그 어떤 관계도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관계도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평화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을 삶의 자리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요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청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지가 쌓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먼지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 놔두고 이틀 놔두고 3일 놔두고 1년 놔두면 거기에 뭐가 돼? 뽀얗게 먼지가 쌓이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닦아내지 않으면 그 먼지가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건에 색이 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계속 묻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기에 걸맞는 생각들을 해보고 행위들을 해보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쓴뿌리가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런 얘기예요. 쓴뿌리가 나서 그럴 때 쓴뿌리가 이 쓴뿌리는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 그러는데 이 표현을 보면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구. 그런데 내 안에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악한 사람의 말에 누가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누구냐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하고 쓴 뿌리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누구에게가 있어야 되느냐면 주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늘 있거든요. 늘 우리 곁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건 내 안에 불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거룩함의 삶의 자리를 잘 만들어갈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는 이제 부정형으로 나왔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어디로 이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오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자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